할렐루야. 네. 목사님이 앞에서 얘기하시는데 제가 찔려가지고요 자백을 하고 이제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같은 날 주일 저녁 예배를 좀 안 했으면 안 되나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목사님. 네,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또 마가복음을 왜 안 하냐 해서 사실 좀 한 2주 정도는 제가 좀 게을러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다가 좀 때려놓고 이러다가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됐고요. 이번 주는 또 설교를 너무 길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일부러 좀 짧은 본문을 좀 찾다 보니까 네,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되셨죠? 네, 제가 다 자백했습니다. 한번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능력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 안에 더욱더 강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예수님께서요 우리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면 산상수훈의 첫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이 시작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 8번째 정말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한번 본문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참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팔복 중에 마지막 8번째를 얘기하면서 천국의 복을 누리는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늘의 복을 바라보는 우리의 성도의 삶의 자세, 모습이 어떠해야 되느냐, 태도가 어떠해야 되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주님이 마태복음 7장에 가면 이런 말씀을 하시죠.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믿음의 사람, 신앙의 길을 걷고자 하는 사람, 예수를 따르는 인생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좁은 문이요, 넓은 문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그 문은 찾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여러분, 일부러 고난을 받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일부러 내게 환난이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아무리 많은 고난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같은 생각, 우리의 같은 마음은 나는 아니겠지, 나는 피해가겠지. 그게 우리의 기대하는 마음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 그런 생각 드세요? 제가 우리 아파트에서 보면은 막 그 소방차가 왱 하고 막 시끄럽게 막 가요. 그러면 제가 가끔씩 이제 지하철 타고 올라다 보면 우리 아파트 그쪽에서 막 소방차 소리가 막 나오고 그러면 내 마음속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아세요? 우리 집에 불 났을 거야. 아이, 우리 집 불 났겠네. 이렇게 생각하셔요? 아니죠. 우리 집은 아니겠지. 그래도 우리 집은 아니겠지. 이게 우리의 보통 심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의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정말로 복 있는 인생이 뭐냐? 그 고난을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뭐가요? 그들에게 뭐가 있기에? 복이 있다고 말씀하셔요. 그 복은 어떤 복이에요? 천국의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서머나 교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좀 보셔야 돼요. 여러분, 서머나 교회 여러분 들어보셨죠?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지 않은 교회예요. 칭찬만 받은 교회예요, 서머나 교회. 서머나라는 뜻이 뭐냐면 몰약, 유향 이런 뜻이에요. 오늘날 얘기하면은 터키에 가면 이즈밀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항구 도시, 실제 도시예요. 요즘에는 이제 이즈밀이라고 부르는데 당시에는 서머나라고 불렀어요. 지금도 가면 그대로 항구 도시가 남아 있는데 이 도시의 특징이 있어요. 서머나 교회의 특징, 서머나라고 하는 이 도시의 특징이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 하나는 뭐냐면은 상당히 부유한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많은 사는 곳이었어요. 두 번째는 또 뭐냐면 이 서머나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철저히 로마의 정책에 앞장서서 그것을 지지했던 도시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로마의 정책에 지지했던 것이 가장 대표적인 뭐냐면 철저히 황제를 숭배하는 도시였어요. 여러분 이해되시겠죠? 철저히 황제를 숭배했던 도시예요. 그리고 로마가 펼치는 모든 정책은 목숨 걸고 따랐던 도시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통치자의 입장에서는 서머나라는 도시가 상당히 어떻게 했어요? 귀한 교회죠. 귀한 도시인 거죠. 그 도시에 유대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거,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셔요. 여러분 마치 오늘날로 비교한다면 이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북한에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그 삶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삶이겠어요? 어떤 삶이겠냐고요. 말씀 안 드려도 너무 끔찍하고 너무 처참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눈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들어서 알고, 그런 소식들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지하에서 고통받고 있는지 너무 잘 알잖아요. 왜 그래요? 왜요? 누구를 숭배하지 않으니까. 1인 독재 체제를 숭배하지 않으니까. 그 이유 하나예요. 그 이유 하나. 독재 정권을 숭배하지 않으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오로지 나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니까. 똑같은 겁니다. 서머나라고 하는 그 도시에도 유일신앙을 믿는 두 개의 종교가 있었어요. 하나는 유대교, 하나는 기독교였어요. 로마인들이나 당시에 헬라 사람들이 볼 때는 유대교나 기독교나 거기서 거기에요. 사실 뭐 특별히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똑같이 그들은 누구를 섬기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유일신앙을 믿었으니까. 그러나 근본적으로 따져 들어보면 유대교와 기독교는 다르죠. 그러나 이방인들의 눈에, 로마 사람들의 눈에 비칠 때는 뭐 거기나. 왜요? 그들은 둘 다 누구를 숭배하지 않으니까.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니까. 그냥 똑같이 보이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런 도시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뭐 너무나도 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런 이방의 땅에, 그런 어떻게 보면은 정말 철저히 우상으로 숨겨져 있는 그 땅에 하나님이 주의 사자들을 보내실 뿐만 아니라 그곳에 뭐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셨다는 사실이 크게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인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미치지 않을 곳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확고하게 믿으셔야 해요. 어느 지역이든 어느 땅이든 그것이 정말 저 북한 땅일지라도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서머나에서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고 믿음의 절개를 지켰던 그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말씀이에요. 칭찬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그 말씀을 두 가지를 간단히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9절 한번 다시 한번 읽을까요? 9절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신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뭐한 자다? 부요한 자니라. 여러분 서머나 교회는요 많은 고통과 환난을 감내했어요. 여러분 무슨 이 감내하다는 얘기를 여러분 이해하셔요? 감내하다는 뜻을 여러분 단어를 이해하셔요? 감내가 뭐죠? 받아들이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견뎌냈다는 얘기예요.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을, 그 순환을 받아들였다는, 저항하지 않고 그 고난과 순환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내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내들이 궁핍하지만 그러나 실상은 부유한 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궁핍이라는 단어를 헬라의 단어로 이렇게 찾아보잖아요. 그럼 이 궁핍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상대적인 궁핍을 뜻하는 단어가 아니라 절대적인 궁핍을 뜻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그 차이를 아시겠어요? 절대적인 궁핍을 뜻하는 단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한마디로 정말로 뭐예요? 진짜 거짓말 말고 처절하게 가난했다는 얘기예요. 오늘 낮에 목사님이 가난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셨잖아요. 아주 지긋지긋하고 그 가난에 대해서는 정말 내가 겪어봐서 잘 아신다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가난한 것처럼 사람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 게 없어요.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없다는 것 때문에. 남들이 먹는 그 새끼를 못 먹어서 인간의 그 존엄성마저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요. 서머나 교회는요 절대적으로 궁핍했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당시 서머나 교회는 그 부유한 많은 사람들이, 헬라 사람들이요 유대교, 기독교인들은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들을 동조하거나 그들을 지지하면 누구로부터 통제를 받아요? 로마로부터 통제를 받으니까 그들하고 상거래를 아예 하지도 않았어요. 물건을 주지도 않았고 팔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뿐만인가요? 그들에게 어떤 도움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니네가 알아서 먹고 살아. 그 부유한 도시에, 그 많은 것이 풍족한 도시에서 서머나 교인들은 어쩌면 외로이 홀로 정말 무인도에 갇혀있는 그런 기분으로 그들은 살았거든요. 아무도 그들에게 먹을 걸 주지 않아요. 얼마나 가난한지 몰라요. 우리 부모님 세대들, 우리 젊은이들 잊지 마세요. 우리 저희 아버님 세대들, 우리 할아버지 세대는요, 그 가난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사셨던 세대예요. 그래서 우리 지사님 장로님들 아시겠지만 보릿고개니,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잘 아시는 풀뿌리를 먹었다 이런 얘기들, 옛날 얘기 같지만 그게 우리나라의 현실이었어요. 현실. 정말 그 가난 앞에서 처절하게 몸부림치고 그 가난을 어떻게 하면 벗어날까, 정말 우리 허리띠에 졸라맨다고 그런 삶을 살아왔던 분들이 우리 부모님 세대이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이잖아요. 그분들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젊은 세대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서머나 교회는요 아주 처절할 정도로 궁핍했어요. 어쩌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차라리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아마 그것이 그들의 마음에 가장 큰 소망이 되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은 그 서머나 교회를 궁핍한 교회라고 정의하지 않고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다라고 하나님이 정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전에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것도 어쩌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기에, 아니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소유할 수 없었던 집단이고 공동체였기 때문에 오로지 바라볼 것이 있다면 누구밖에 없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어쩌면 그 처절함이 그들의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게 했고 그들의 신앙의 절개를 지킬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동인이 되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은 사람에게 있어서요 소중한 것은 잊지 마세요. 내가 무엇을 소유했냐를 가지고 나를 정의하면 안 돼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없냐를 가지고 나를 정의하면 안 돼요. 믿음의 사람의 정의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냐 계시지 않냐를 가지고 정의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신앙인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 살아나신 이가 말씀하시되,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요. 그 소망을 가지고 내 안에서 내 삶이 정의되어지고 그 정의되어진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갈 때 그 교회는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주의 말씀 10절 한번 볼까요?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참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9절까지는 하나님이 너희들이 그 고난과 핍박을 감내하면서 그 처절한 궁핍 가운데 거하지만 그러나 나는 알았다, 나는 보았다, 내가 들었다. 그러나 너희들은 실상은 부유한 자다. 왜요? 왜 돼요? 그들의 심령에 누가 계심을 보았기에 예수 그리스도 소망이신 그분이 계시다는 걸,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인정하셨기에 너희들은 부유한 자다라고 하나님이 정의하셔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래 내가 너희들 고난했지, 이런 축복을 줄게, 너희들 이거 해줄게, 이렇게 나왔더라면 참 더 좋았을 텐데 하나님이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면 장차 너에게 올 고난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야, 참 이거 좀 어떻게 보면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장차 너에게 고난이 있을 것이래. 근데 그 고난은 며칠이라고 얘기해요? 10일이다. 근데 이 10일이라는 것은 여러분 단전히 숫자적으로 10days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10일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너희들에게 고난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은 끝도 없는 고난이 아니라 뭐예요? 기한이
정해진 고난이다, 이런 뜻인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하다가도 언제까지 해? 군생활 하시는 우리 분들 아시잖아요. 구보를 하든 뭐 하든 해도 저기까지 뛰고 돌아와 그러면은 힘들어도 그래 저것만 돌고 오면 끝나, 그런 소망이 있으니까 뛰어요. 그런데 무조건 뛰어 그러면 지쳐요. 아무리 잘 뛰는 사람도. 도대체 이거 언제까지 뛰라는 거야? 뭐 때문에 뛰는 거야? 별소리를 다 하면서 뛰어요. 근데 주님이 서머나 교회에게 너에게 앞으로 장차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걸 끝까지 그것을 인내하고 견디면 내가 너에게 뭘 주겠다고요?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겠다. 근데 그 고난은 10일이면 돼. 무슨 얘기예요? 그 고난은 잠깐의 너희들에게 내가 허용한 기간이 있을 뿐이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 서머나 교회 하면은 잊지 못하는 인물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인물이 있냐면 폴리갑이라고 하는 교회 감독이에요. 여러분 폴리갑 사진 나오죠? 이 폴리갑은 속사도입니다. 속사도가 뭐냐면 포스트라고 하는데, 이 속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12 제자 이후에 그들로부터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거나 그들로부터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AD 100년부터 325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할 때까지 그 시기 동안 교회의 지도자로서 섬겼던 사람들을 속사도라고 불러요. 그 속사도에 보면 대표적인 사람이 로마의 클레멘토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속사도가 있어요. 이 두 사람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 폴리갑이라고 하는 속사도가 있어요. 이 폴리갑이 여러분 어떻게 죽은지 아시죠? 저희 보시다시피 저 순교 사진이 나오는데, 이 폴리갑이 1900 AD 152년 2월 2일에 그 서머나의 총독 앞에 붙잡혀 옵니다. 기독교인들 11명과 같이 사슬에 맡겨서 붙잡혀 와요. 근데 평상시 폴리갑이 그때 나이가 86세였어요. 지금 얘기하면 다 늙은이죠. 그런데 익히 그 서머나에서 폴리갑의 인격과 인품에 대해서 그의 삶에 대해서 소문이 난지라 총독도 그를 인간적으로 존중해요. 그러나 서머나는 누구를 숭배하는 도시예요? 황제를 숭배하는 도시예요. 그런데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처참하게 잡혀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때 폴리갑도 예외 없이 잡혀와요. 그때 이 총독이 폴리갑에 묻습니다. 내가 당신을 익히 압니다. 당신의 인품과 당신의 모든 삶에 대해서 존중합니다. 그러니 정중히, 이제 나이도 있고 한데 정중히 내가 부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만 부정하십시오. 그리고 황제를 숭배한다고 한마디만 하십시오. 그러면 저는 당신을 당신의 교회로 돌려보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멋있는 제안 아니에요? 멋있는 제안인가요? 네, 폴리갑이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86년 동안 이 평생 살아오면서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부정하신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분을 결코 실망시켜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총독이 뭐라고 얘기해요? 왜 그렇게 고집을 피우십니까? 당신이 자꾸 고집을 피운다면 저는 저 사자들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은. 그러니 폴리갑이 뭐라 그래요? 그 총독에게 어서 사자를 불러오십시오. 참 대단하죠.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조금도 두려움이 들어오지 않아요. 어서 빨리 사자를 불러오시오. 와, 이거 보통 얘기가 아니구나. 폴리갑이요, 당신을 나 산채로 저렇게 불러 태워 죽일 수 있어. 저게 얼마나 끔찍한 벌인지 아시오? 그 한마디만 하십시오. 그때 폴리갑이 유명한 말을 하죠. 총독이요, 잠깐 피었다가 꺼져가는 그 불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당신이 죽은 뒤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받아야 될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불을 두려워하십시오.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폴리갑을 저기 십자가에 묶어서 산채로 불을 지펴서 태웁니다. 그런데 전승에 의하면 그 불이 폴리갑을 비껴가요. 참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불이 폴리갑을 피해가요. 이 도대체 이게 가능한 일인지, 아무리 지나도 아무리 갖다가 이 나무를 쌓아도 사람이 타질 않으니까 기가 막힌 노릇이죠. 그래서 결국은 죽질 않으니까 한마디로, 그래서 결국은 칼을 가지고 가서 그를
찔러서 죽죠. 보이죠? 칼을 들고 칼로 그를 찔러서 죽입니다. 그가 이 서머나 교회 내가 끝까지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게 생명의 관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갑의 마지막 일화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은 뭘까요? 죽기까지 충성해라,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참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 참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저뿐만 그렇고요. 죽기까지 충성한다는 것은 그건 성경에나 나오는 얘기지. 오늘날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는 참 부끄러울 게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오늘 서머나 결정해서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정말 우리 주 안에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정의는 내 안에 누가 계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를 통해서 사람 앞에서 정의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가난하다라고 정의하지 않으세요. 그 인생을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부요한 인생이다 라고 하나님이 정의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죽도록 뭐하라?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게 뭘 주시겠다고요? 생명의 관이에요. 그 생명의 관을 통해서 마지막 11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뭘 사망의 해를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시고, 우리가 끝까지 그 신앙의 절기를 지키고 그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우리 늦사랑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